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9장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9장 우리 7절로 11절 교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그 속죄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수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함께합니다.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 많은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 중에 정말 중요한 절기가 오늘 대속죄제라고도 해요. 속죄일입니다. 7월 10일에 이 속죄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아사셀 염소를 풀어서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을 그려낸 내용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만약 그분의 십자가에 보혈의 피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이렇게 완벽하게 그려놨어요. 우리가 앞에 안 읽은 1절부터 보면 7월 1일에 절기가 또 뭐냐? 나팔을 부는 절기예요. 나팔절이에요. 일곱째 달에 이르러 그달 초하루에 이날도 성회로 모여가지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마. 그러면서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다. 나팔절 이어서 오늘 속죄일 이게 끝나면 이제 마지막 절기가 남아 있어요. 무슨 절기? 장막절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절기는 전부 다 의미가 있잖아요. 또 그 절기를 통해서 첫 번째 절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해방을 받아요. 그럼 너 해방 받은 거 맞아? 그럼 무교절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켜야 돼요. 유월절 다음으로 예수 유월절 끝나는 저녁부터 해가지고 성회로 모이고 무교절 끝나는 날 7일 날도 성회로 모여요. 근데 이날은 무교병을 먹어요. 누룩 없는 빵, 맛없는 빵이에요. 한마디로 개떡입니다. 맛없는 빵을 먹어가면서 다른 거 아니에요. 무교절 기간도 우리 안에 있는 누룩, 애굽에 가지고 있는 누룩 다 제거하는 거예요.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누룩을 두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철저하게. 이 누룩은 우리 인간의 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 아닌 것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내려온 풍습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광야길 오면서 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으러 갔는데 안 내려오니까 야, 우리를 인도한 건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절하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언제 어느 때 나올지 몰라요. 그거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날마다 새벽기도 드리고 말씀에 묵상하고 큐티하고 왜 자꾸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 속에 누룩 제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잘못된 각인 속에 이게 삶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유월절에 감격 속에 있는 자가 맞다면 무교절이 있어야 돼요. 제거하는 거예요. 이 언약 안에서 초실절, 이제 오순절이 시작이에요. 무교절이 끝나면 초순절 지나면서 77절, 그게 오순절입니다. 그게 맥주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 붙잡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누룩 제거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쭉 이어가는데 성령이 그대로 임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오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고 열흘 동안 이들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오순절 성령이 임해버리잖아요. 마가달 똑같이 지금 이렇게 그려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4가지 절기를 딱 지나면 5번째 오는 게 나팔절입니다. 7월 1일. 나팔절이 끝난 그 다음 7월 10일부터 진행되는 절기가 속죄일이 아니라 어떤 면에 대속죄일이에요. 이 속죄제, 이때는 오늘 이제 7절 봐봐요. 7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라. 오늘 이 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1년에 한 번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피 2그릇을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는 자기를 위해서, 하나는 백성들을 위해서. 이게 이제 광야에서 아세살 염소를 풀어주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이날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한 최고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심령을 뭐 하래요? 괴롭게 하래요. 여러분, 괴롭게 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릴 그 속죄일이라니까요. 그러니 이날만은 너희들이 성회로 모이는 정도가 아니라 심령을 괴롭게 하라. 그런데 심령을 괴롭게 하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에 확인해 보면 이사야서 53장 13절에 보면 58장 3절에 보면 이사야서 58장 3절에 보면 괴롭게 하는 것을 뭘로 표현했냐면 금식하며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너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금식할 때 마음을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금식했다 이 말은 이 날이 하나님의 대속죄일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실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최고의 메시지가 오늘 이 메시지예요. 시편에 봐도 시편 메시지를 봐도 시편 35편 13절에 봐도 괴롭게 하는 것을 뭘로 표현했냐면 금식으로 표현했어요.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그러니까 이날은 대강 지날 일이 아니에요. 그냥 지날 일이 아니에요. 우리 생에 하나님께서 최고의 약속의 메시지, 그러니까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한 번에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7월 10일 지성소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백성들의 모든 죄를 위하여 광야에 아세살 염소 한 마리를 풀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 풀어준 그 염소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가 다 끝냈다고 하는 이 대속죄의 축복을 우리는 구약의 메시지를 읽어도 이게 은혜가 되고, 야, 그분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분이 아세살 염소처럼 광야에 풀어진 그 대속죄일에 이 행과 전체가,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래요? 너희는 송아지,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1년 된 수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지니라. 이제 대제사장도 이건 똑같아요. 대제사장이 드려야 될 그런 송아지, 또 수양으로 드려야 할 제사장들, 그러면서 7마리 어린 양으로 드릴 백성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오늘 대속죄일에 속죄를 받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속량받지 아니하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지금 직분별로 제사장이 족장들 직분별로 이렇게 나눠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속죄일에 속죄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 그건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그것만이 아니라 그 소재가 같이 따라와요.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 기름을 섞어서 쓰되, 송아지 한 마리에는 더 많아요. 양이 10분의 3이요. 고운 가루와 기름이. 또 수양을 드리는 자 직분에게는 10분의 2요. 어린 양을 드리는 자에게는 10분의 1로 7마리 어린 양을 드리는, 그 다음 절 보면 7마리 어린 양을 드리는 자, 어린 양 7머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로 드릴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면서 약속이에요. 속죄제와 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지니라. 이 수염소가 뭐예요? 아세살 염소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풀어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구약에 세밀하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분이 그대로 하나님이 성취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거 보면 참 얼마나 안심스러워요. 우리는 유대인은 아니지만은 구약의 말씀이 신약이 이렇게 정확하게 응답된 것을 믿고 전하고 산다는 것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제가 어제 5명 이렇게 영접시키고 있는데 다른 거 얘기 안 해줬어요. 하나 얘기해 줬어요.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이것 간증해 줬어요. 이건 얘기해 줬어요. 근데 천주교 신자가 너무너무 잘 알아들어요. 천주교에서 믿는 하느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르다. 대번에 알아들었어요. 천주교 십자가 앵크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르다. 내가 근본을 그려서 얘기했더니 우리는 몰랐대. 지금까지 82살 되신 분이 천주교 골수분자예요. 그런데 이분이 알아듣고는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든 죄를 끝낼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런데 죄만 해결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받고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어마어마한 축복 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을 증거하는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문제만 해결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마귀에게 붙잡혀 영원히 지옥 갈 우리 인생을 마귀에서 벗어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내신 선지자시오,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시오, 마귀의 머리를 깨신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하신 분은 이분밖에 없잖아요. 그분을 믿는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그것도 예수를 주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우리 인생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끝냈구나. 그러니까 이때부터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다면 그를 주로 믿어라. 저는 요즘 이제 주를 강조해요. 그분이 주인 되어야 돼. 그럼 주인 되려면 당신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분께 맡겨야 돼. 퀘리어스라는 단어를 제가 설명하면서 황제 앞에 붙였던 주, 퀘리어스라고 하는, 영어로는 로드지만은 로드는 불교 신자들도 쓰는 단어예요. 그런데 진짜 주로 믿는다면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다 그분께 이양하여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야. 알아듣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되 그분만이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줄 확신합니다. 그럼 내가 예수를 주로 믿고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주권을 그분께 맡겨야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이 그분께 이양돼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내 걸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하실 일이 뭐 있어요. 네가 잘 알아서 해. 네가 잘 알아서 하잖아.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믿지요? 근데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신 줄 확신합니다. 바울도 이걸 깨닫고 로마서 1장 4절에도 뭐라고 표현해요? 바울의 표현을 자세히 보면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잖아요. 우리 주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오늘 이 아침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이렇게 출애굽하면서 광야길 가면서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오늘 이 했던 메시지가 그대로 이사야에게도 임했고, 이사야는 알아들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어떻게 오실 것을 이사야 53장에 자세하게 설명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모든 질고를 지고 오실 그분을 완벽하게 이사야도 알고 있잖아요. 시대마다 이 비밀을 아는 자가 있어요. 오늘 구약의 민수기의 메시지지만은 이 시대마다 이 비밀을 하나님은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렇게 오실 것을 알고 있듯이 이사야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스가랴 선지자도 앞으로 이분이 어떻게 오실 것을 다 예언하고 있잖아요. 예언하신 대로 이분은 오셨습니다.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낸 줄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침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가슴 속에는 하나만 박히면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져 있기만 하면 돼요. 그리스도 망대가 세워졌다. 우리가 예수를 진짜 그리스도로 믿되 주로 믿는다면 내 안에 생각과 마음과 영혼 깊숙한 것까지 오늘도 그리스도의 완벽한 망대가 세워져서 이 험난한 세상,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파도가 오고 어떤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에 큰 바위덩어리가 놓여서 길이 막혔다 할지라도 아무 문제 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바위덩어리를 내가 치우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은 가볍게 그냥 치우세요. 여러분이 치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치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침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오늘 속죄의 비밀을 알면 희망이 보입니다. 맨 마지막에 장막절의 비밀이 보여요. 12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10일에는 속죄일로 모이고 15채 15일에는 성회로 모여라.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레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이레 동안 절기를 지켜야 돼요. 13절에 보니까 너희 번제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며 송아지 13마리와 수양 2마리와 1년 된 수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소제로 드리고 상번제로 드리고 전제 속죄제로 드릴지니라. 이게 장막절이요, 이게 곧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절기가 쭉 지내 7가지 절기 중에 오늘 이제 나팔절, 속죄절, 속죄일, 대속죄일, 오늘 이제 장막절로 이게 추수감사절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렇게 준비해 갔구나. 그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마지막 수장절은 어디로 들어가는 게 수장절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으로 가는 게 마지막 수장절이에요. 완전 보장되어 있어요. 그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오늘도 보좌의 능력 안에서 이 비밀을 깨닫고 누린다면 오늘 하루도 수장절 같은 장막절 같은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어요. 그런데 장막절에 중요한 거 기억하고 오늘 장막절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장막절에는 일주일 동안 광야로 나가요. 광야로 나가서 애국 6월절에 행했던 무교절처럼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쓴나물을 먹어가면서 뭘 기억할까요? 이렇게 지금까지 드렸던 제사보다 최고의 많은 짐승을 드려서 수장절, 장막절을 지키는데 뭘 기억해야 될까요? 그 상황을 한번 연출해봐요. 환경을. 양, 염소, 드려지는 짐승, 피비린내가 진동을 해요.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직접 들었다면 자기 몸에서 무슨 냄새 나겠어요? 무슨 냄새? 피 냄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무슨 냄새 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진동하기를 바라요. 몸에서 향수 냄새는 나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난다.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최고의 향기가 넘치는 복된 하루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가 내 안에 최고의 은혜의 메시지, 응답의 메시지가 되게 하셔서 나팔절, 대속죄일, 수장절이 나의 삶 속에 날마다 누려지며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최고의 행복한 삶의 하루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늘 좋은 교회 예수의 향기로 진동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시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하여 많은 영혼들이 흑암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과 우리들 좋은 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